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창세기의 구조라고 볼 수 있죠.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읽다 보면 앞부분은 4개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요. 창조하신 사건, 타락의 사건, 홍수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렇게 앞부분은 4개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4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로 보면 그렇게 4개의 사건과 4인물을 조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창세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놀랍게도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냐면 영어로 말하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1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것이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헬라어로 보니까 그 안에 게네시스, 영어는 제네시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그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저희가 번역하고 있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다.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의 게네시스,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10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아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4개의 사건과 4사람의 인물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바라볼 땐 4개의 사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4인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는 10개의 사건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첫 문장이 다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게네시스, 제네시스로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생되었다, 창조되었다, 기원되었다, 근원이다, 원천이다, 출생이다, 혈통이다, 내력이다, 족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이 10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 보니까 첫 단어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원, 또 후예, 세대, 역사, 내력, 계보, 족보 이런 말들이 10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장의 첫 번째가 다 제네시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게네시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장에 있는 말씀,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엘레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내력이다. 이것이 내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게네시스, 제네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력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창조가, 이것이 이렇게 발생된 것이다. 이것이 족보다. 이것이 가계다. 이것이 창조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원천이다. 이것이 발생이다. 이것이 출생이고 혈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에 10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내력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족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제네시스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5장 1절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내력을 설명하는 거야.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야.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기호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다 창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로는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쭉 설명해요. 이 계보라는 말이 5장 1절에 보면 계보라고 하는 말이 톨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게네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자손의 후예, 아담의 자손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기원이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역사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창조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우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아담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아담의 자손 후예를 쭉 내려다가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단어가 세 개가 번역상 바뀌었지만 다 제네시스, 게네시스라는 얘기예요. 계보, 내력, 족보, 똑같은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번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노아의 기원이 이러하니라. 노아의 역사가 이러하니라. 노아의 내력과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쭉 열거하면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노아의 아들들의 게네시스, 제네시스, 톨레토스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데라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일곱 번째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역사, 이스마엘의 창세기, 이스마엘의 기원, 이스마엘의 근원, 이스마엘의 발생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음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창세기를 바라볼 때 네 가지의 사건과 네 개의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보면 10가지의 족보, 기원,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 그 민족과 혈통을 쭉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 혈통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그 혈통들은 행복하고 복된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첫 번째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내력, 그 제네시스, 그것을 제외한 모든 이야기가 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갔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9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7개는 믿음의 혈통대로 살아간 그 사람들의 역사와 그 사람들의 기원과 그 사람의 발생과 그 사람의 출생과 혈통을 쭉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복종하며 살아가면서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혈통하고,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보, 에돔이라고 하는 이 계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발생, 에돔이라고 하는 이 창세, 이 에돔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 이야기하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7개는 행복한 삶의 과정을 쫙 이야기해요. 그리고 2가지 사건, 에돔의 족보, 에돔의 후손,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의 처참한 말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이 왜 바뀌었는가? 원래는 처음에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야. 그런데 이것이 왜 창세기로 바뀌었는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10가지의 기원, 10가지의 창조, 10가지의 발생, 출생,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가지의 역사의 비극을 설명하고 8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읽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삶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3번도 아니고 5번, 6번, 7번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것이 발생되어진 이것이 행복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이 행복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것은 불행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역사이다. 이것은 행복한 역사이다. 이것은 불행의 역사이다. 바로 그 말을 본따 가지고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자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2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원 제목인 벨레시트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다. 지나봐야 한다. 그리고 지나도 모를 수 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병이 들어요. 내가 성실히 살아가요. 땀 흘려 살아가요. 내가 실패해요. 믿음의 사람이 앞장서야 되고 보기 좋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더 잘 살아야 돼요. 이건 부자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계속 임하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욥이 간절히 찾아요. 답하지 않아. 욥기에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다. 그거예요. 원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번역이 되어지면서 그 번역된 이야기를 보니까 이것이 창조의 내력이라. 이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발생의 이야기이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 아담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삶의 이야기이다. 노아의 발생, 노아의 이런 그 기원, 이것이니라. 그래서 7가지 하나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세상을 창조한 발생, 기원, 창조된 이야기이다.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간 후예들의 이야기이다. 이것이 7가지를 쭉 하다가 2가지, 이스마엘과 에돔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불행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원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인조인간일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믿어야 돼. 나의 이성으로 나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베라고 하는 것은 닫힌 걸 의미해요. 그 이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생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 제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2번째의 제목을 통해서 보면 비극의 역사와 행복의 역사를 비교해 나가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 셈의 족보를 보시고 노아의 족보를 보시고 아담 자손의 계보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가르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마 두 번째에 연결된 말씀일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2장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다가 갑자기 2장에 등장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다가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2장에 보면 1절하고 2절 보면 하나님이, 2절 하나님이, 3절 쭉 나가다가 4절부터는 매 절마다 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요.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2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8절 여호와 하나님이,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건마다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다가 거의 매 절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그런 말이 그 안에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살아계신 거야.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불러요. 고대 사회의 셈족들이 불렀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엘 하나님, 엘로아흐, 엘로힘 하나님. 그것은 누구든지 그 당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엘의 하나님, 엘로아흐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번역된 것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2장부터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 안에 붙었다고 하는 것은 언약과 관련되었을 때 언약 백성이 부르는, 또 언약 백성들에게 칭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떻게 맺으셨냐면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말이 되겠죠. 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육과 영이 접목돼서 혼합된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육과 영에 혼합되어져 있는, 육과 영이 살아있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끌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지정해 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의 혼합체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서 지정된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그곳에 두오라고 하는, 이 두오라고 하는 말은 쉬다, 머물러 있다, 위로받다, 안위 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더라도 선택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과 육이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이 두었을 때 최고의 평안함과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쳐놓고 불편하지만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불편하지만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두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물고기가 물이 갑갑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듯이 우리 사람은 에덴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이 왜 에덴인가? 우리가 말하는 아주 좋은 정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에덴이 아니에요. 그 에덴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과 육이 혼합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여 명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은 통제된 자유, 주어진 자유 속에 다시 말해서 삶의 어떤 영역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영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제한돼 놓은 그 에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욥기에 3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친 거야.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파도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와도 그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줘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이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보면 에덴에서 하나님과 그 아담과의 최초의 언약을 맺은 거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과의 서로 요구사항과 의무사항을 내걸고서 맺는 계약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맺은 것을 파괴하면 그 파괴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고대 사회에는 언약을 맺을 때 뭐 여러 방법으로 언약을 맺어요.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어떨 때는 돌을 세우거나 돌을 쌓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아주 영원성을 표시할 때 돌을 쌓아요. 어떨 때는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받으면서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언약을 맺는 행동이었어요. 또 어떨 때는 환도뼈에 손을 대는 방식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언약이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기도 해요. 그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군주와 그 밑에 동신들과의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따라와지는 거예요. 왕과 신하와의 어떤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두 쪽으로 이렇게 가르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언약을 서로 맺었잖아요. 군주하고 그 신하가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왕도 지나가고 신하도 지나가는 거야. 이 행위는 뭘 말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지리라. 이 동물과 같이 죽음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예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은 벨리트라고 그래요. 이 벨리트라고 하는 말은 쪼개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창세기 계속 2장 이후에 그 천지를 창조한 사건을 제외한 9가지의 이야기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쪼개면 지키지 아니하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후손들이 산산조각이 나요. 그 민족이 불행해져요. 그 민족이 비참해져요. 이게 이미 최초에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예요.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선악과가 어떤 것일까? 다른 것은 다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적인 선악과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건드리면 쪼개지는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야. 이 사례가 창세기의 9가지 사례를 들어서 7가지의 그 후손, 그 후에, 그 자손, 그 역사, 그 족보, 그 발생되어지는 기원,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9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믿으면 복을 받고, 9가지 가운데 7가지는 잘 따르면 복을 받고,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초에 맺은 사람과의 맺은 그 언약,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편한 것 같아도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